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신령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깨닫고 기뻐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입술이 열려 아멘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꽃을 꺾다가 화병에 꽂으면은 잠시는 이쁘고 향기롭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은 힘을 잃고 시들해지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꽃은 흙 속에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땅에 갖다 놓으면은 잠시는 펄떡펄떡 뛰지만은 금세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사람은 땅에서 물속으로 집어넣으면은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꽃은 흙 속에 뿌리를 담고 살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 중에서 다른 생명체들과는 달리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꽃과도 다르고 물고기와도 다르고 다른 어떤 생명체와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꽃은 물고기는 다른 생명체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짐승은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흙을 떠난 꽃과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 같이 힘없이 고통 속에 불행한 삶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물질은 좀 가져볼 수 있고 세상의 쾌락은 누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세상의 쾌락을 좀 맛보고 산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한 삶은 되질 못합니다. 이 사람 속에는 세상 어떤 걸로 채워질 수 없는, 돈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큰 공간이 있는데 이 영적 진공지대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어 가난한데도 병이 들어서 아픈데도 심지어는 병이 고쳐지지 않고 죽어간다고 하는데도 평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돈 많은 재벌이 되고 인기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되어서 인기를 누리고 있어도 불행하다고 하면서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신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평안했고 베드로와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며 평안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그렇게 평안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와 싸워가지고 너희가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된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희를 도와줄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나와보라고 조롱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나오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군대에 있는 장수가 너무 거인이라서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조롱을 당하면서도 떨고만 있습니다. 이때 저 골리앗을 내가 해치우겠다고 뛰어나온 소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는 목을 감고서는 그 머리를 칼로 잘라냈습니다. 그때야 이거를 본 이스라엘 군인들이 쫓아나가가지고 달아나는 블레셋 족들을 진멸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던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이 전쟁터에도 이 싸우러 나온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서 뛰어나간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렇게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었고 소년인데도 다윗은 그걸 보고도 뛰어나갈 수가 있었느냐? 뭐가 다르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흙을 떠난 꽃과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을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입니다. 이 골리앗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늘의 골리앗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은 항상 공격해가지고 믿음을 흔들어대고 쓰러뜨려서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소홀한 곳에 와서 진 찍어가지고 공격해 오듯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 일터 안에도 들어오고 내 사업장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나를 흔들어대며 괴롭히고 떨게 만듭니다. 때로는 내 건강도 흔들어대고 내 가정도 흔들어대면서 쓰러뜨려가지고 세상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하나는 골리앗을 보고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이 골리앗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길만 달리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고 전쟁 경험도 없지만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보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보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간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내가 이제 네가 조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이 여기 나와 오늘 함께 계셔가지고 너를 거꾸로 뜨리는 걸 오늘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달랐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보고 참지를 못했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넘버원인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명이 제일 우선이에요. 내가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이 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일을 우리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너를 쓰러뜨리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마다 열심히들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며 저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국가 공무원은 어때요? 국가 공무원이 되면은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또 공을 세우면은 국가유공자가 되면은 더 엄청난 국가의 혜택을 받습니다.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하나님이 어찌되든 나 혼자만 평안하고 잘 살려고 하면은 골리앗에게 짓밟히시듯이 세상에 짓밟혀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는 승리의 역사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잠시 돈은 만질지 모르고 세상의 쾌락은 누려볼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런 인생은 물을 떠난 고기와 같고 꽃을 떠난, 흙을 떠난 꽃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들 중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볼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아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지고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게 모두가 내가 여기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나하고 내 가족이 잘 살려고 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은 여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면은 그 일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십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며 모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가 담배 피우고 술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해야죠. 그건 아니다.
이 돈이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선교비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내 몸과 건강이 부서지면은 내 몸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지장이 생긴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일할 것이라 한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다윗은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상을 보지도 않고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뭘 봤습니까? 블레셋 군대 속에 있는 키가 3m 내려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고 겁이 난 겁니다. 와, 크다, 나보다 크다, 나보다 크다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을 봤습니다. 골리앗이 엄청 큰 거 물론 봤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나서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골리앗보다도 더 크고 큰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왔지만은 겨우 물맷돌 들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 너의 그 칼과 창과 단창은 아무 쓸모도 없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우리 손에 붙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조건도 이스라엘 군대도 창과 칼을 의지하고 싸웠지만은 다윗은 창칼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양을 지킬 때 쓰던 돌과 그 물매를 들고 나간 거예요. 창칼을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면 주는 것이고 돌멩이를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이 돌을 날리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 여기에 명중을 해가지고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군인들은 창칼을 가지고도 졌지만은 다윗은 돌멩이 가지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까지 돌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작은 돌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기는 돌이 되는 겁니다. 보통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돌이 되면은 그것은 그냥 돌이 절대 아닙니다. 돌이라는 게 뭐 땅바닥에 널리고 널린 것이지만은 그 많은 돌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던지는 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돌이 된 것입니다. 돌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써주시면 놀라운 돌이 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수많은 어부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써주신 어부가 되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되지는 않습니까? 다른 어부들은 그냥 계속 어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사건도 그것입니다. 수천 명이라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곪고 있을 때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남도록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소년이 그 떡과 물고기를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은 끝까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리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절대로 보잘것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절대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가지고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물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주님께 드려지고 내 인생이 주님께 바쳐져 가지고 주님이 쓰시는 그 모든 것이 되면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절대로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작은 재주, 작은 건강, 작은 물질,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그걸 써주시면은 내 인생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모든 조건과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사느냐, 환경을 지배하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겁이 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나중에 믿음이 자라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며 평안히 잠을 자질 않습니까? 붙잡혔지만은, 죽게 됐지만은 상황을 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악한 환경을 이기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보지 않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변의 모습이나 행변에 크게 마음 쓰진 않아요. 세상보다 벌어진 문제나 사정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다윗은요, 실제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믿음이 오늘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보자마자 그때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평소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 뛰어나온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이 걱정이 돼서 말합니다. 저 골리앗은 많은 싸움을 겪은 백전의 용장이고 너는 어린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내가 뛰어나가서 수염을 잡고 턱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어려서부터 늘 자기가 매일 하는 삶,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그 목동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은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골리앗을 보고 주저없이 뛰어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다가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쓰러집니까? 이길 수 있는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쓰러집니까? 평소 모든 일에 작은 일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며 살았으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이번에도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는 내 재주, 내 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조건과 환경과 내게 있는 무슨 재주나 돈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늘 말씀드리는데도 교회를 떠나간 다음에 세상 돌아가서 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실제 일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다윗처럼 함께하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해주시냐를 체험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도 다윗처럼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 운동해가지고 운동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뭐 돌이 날라오고 뭐이 날라와도 얼른 잽싸게 피합니다. 근데 평소에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몸으로 막아야 돼요. 맞아서 터져서 피가 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평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던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일이나 세상 형편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늘 자신의 믿음과 믿음의 상태, 믿음의 형편에 더 마음을 써요. 돈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보다 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졌다 싶으면 다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일과 육신의 일을 조금 조절하고 시간을 빼면서 기도원에 가든지 하면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상황에 흔들려요. 장사가 좀 안 되거나 무슨 재정적인 형편이 좀 나빠지면은 영적인 일을 줄이죠. 예배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활동을 줄이고서 사업시간과 영업시간을 늘립니다. 믿음을 키우는 일보다 돈을 키우는 일에 더 마음을 씁니다. 주일에 문 닫던 가게 다시 문 열고, 수예배 나오던 사람이 가게 문 열고, 영적인 활동을 줄이고 세상 일의 분량을 오히려 늘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지면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될 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걱정스럽고 두렵게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고생스럽고 불행한 삶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세상보다도 크고 세상 어떤 것도 다 깨뜨려 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을 키워서 세상이 어떤 식으로도 나를 흔들지가 않아 그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약한 우리들을 강하고 강한 세상을 오히려 깨뜨리고 부수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으로 달려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영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